자, 오늘 본문 내용은 지난주에 공부했던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의 계속입니다. 계속되는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전반부를 공부했고 오늘 후반부를 공부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성이 수도였는데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이때 아람 왕이 벤하닷 2세라는 왕입니다. 자, 벤하닷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어요. 공격하지는 않고 포위만 했습니다. 포위만 하고 이제 그냥 계속 시간을 끄는 거죠. 그러면 안에는 식량이 떨어지고 나중에 항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포위 작전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성 바깥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저 성을 점령하려면은 저쪽 병력보다 3배 정도 더 세야 된다 그래요. 이쪽이. 저쪽은 성으로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희생이 많기 때문에 그냥 포위하고 기다리면 안에 사람들은 고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전법을 썼습니다. 이 벤하닷, 우리가 벤하닷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벤하닷은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보면 벤 플러스 하닷입니다. 벤 플러스 하닷. 넘겨보세요. 계속 넘어가도록. 자, 벤하닷은 벤 플러스 하닷인데 벤은 아들이에요. 아들. 성경의 아들이고 하닷은 저들이 믿는 신입니다. 주신이에요. 주신. 폭풍과 비의 신. 그러니까 농사 잘 되게 하고 비도 내려주고 저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신이라고 저들이 믿었던 신이 하닷이에요. 그래서 벤하닷이라는 말은 하닷 신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닷 신의 아들. 그러니까 이방의 왕들이 자기를 하나의 인간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뭐라고 알린 거예요?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면 저도 뭐예요? 자기도 신이지 뭐. 신격화시키는 거죠. 왕을 신격화시켰는데, 그래서 벤하닷입니다. 그래서 벤하닷은 어떤 한 왕의 이름이 아니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호예요. 왕호. 모든 왕들이 다 벤하닷이에요. 벤하닷 1세, 벤하닷 2세, 벤하닷 3세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애굽도 마찬가지죠. 애굽의 왕들을 다 뭐라 그래요? 통칭으로. 애굽의 왕호는 바로예요. 바로는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의 모든 왕은 다 바로예요. 우리나라는 종이나 조로 끝나죠. 우리나라는. 예? 종이 좋은 걸까요? 조가 좋은 걸까요? 예? 조가 좋은 거예요. 조가. 왕들은 다 조자를 붙이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조는 어떤 나라를 창건했거나 나라를 뭐 진짜 위기에서 구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붙이는 건데, 그래서 태조잖아요. 태조. 세종도 조를 못 붙였어요. 세종. 그런데 세조는 조자를 붙였어요. 예, 밑에 이제 그 같이 쿠데타를 해서 이제 왕권을 잡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한 나라를 새로 세웠다 맞춰주기 위해서 세조는 조자를 붙였어요. 정조. 그 조자 붙인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벤하닷은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아람 왕의 왕호입니다. 왕호. 이 사람은 벤하닷 2세예요.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왕들은 다 바로.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는 애굽의 모든 왕들의 왕호예요. 자, 어쨌든 이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포위 전략을 씀으로써 이제 식량이 계속해서 다 떨어져 가지고 지난 주간에 공부했죠. 심지어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평상시에는 먹지 않았던 대가리가 아니라 나귀머리도 먹지도 않는 건데 이거 하나 100만 원이 넘어. 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이것도 막 사 먹고 또 막 사료로 쓰던 콩 까만 콩 사료로만 썼는데 이것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비싼 돈을 줘도 살 수 없을 정도가 됐고, 급기야는 이제 그것도 먹을 게 없어서 정말 가난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져서 오늘은 우리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그랬는데 어제 잡아먹었는데 오늘 때가 되니까 이제 안 잡아먹으려고 그래가지고 다투는 것을 왕이 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자, 그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또 잊어버리셨습니까? 여호람이라 했잖아요. 여호람은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라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잖아요. 우리가 다 공부를 했어요. 그 아들 이제 아합은 알잖아요. 우리가 아합 이세벨. 그 아합의 둘째 아들이 여호람. 형이 일찍 죽었잖아요. 2년도 채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여호람이 왕이 됐다. 이걸 계속 공부했습니다. 또 여러분 그 보세요. 왕조표. 근데 그 여호람 왕 때의 선지자가
엘리사라는 그 위대한 선지자였고, 엘리사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열왕기의 왕들의 이야기를 공부하는데 꼭 엘리사 이야기 공부하는 것 같아요. 계속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 지경이 됐는데도 여호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울 때 빨리 깨달아야죠 사람이. 하나님은 때로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모든 고난이 다 깨달으라고 주시는 건 아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상당 부분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고난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여호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엘리사에게 돌립니다. 엘리사. 왜 그랬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까지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엘리사한테 다 보여줬잖아요. 그 엘리사가 그걸 다 미리 보고 왕한테 알려줘서 왕이 미리 다 방비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냥 쳐들어와가지고 포위가 되니까 이 원망이 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엘리사에 대한 원망이에요. 평상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원망할 때는 꼭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상한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도 잘하지도 않으면서 뭐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해 인간은.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원망해가지고 이제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기로 했냐? 엘리사, 이놈 새끼는 당장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먼저 군대를 보내고 자기가 이제 뒤따라갔잖아요 지난 시간에. 근데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셔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왕이 올 때까지 문도 안 열어줬습니다 엘리사. 그래서 왕이 온 다음에 이제 왕과 독대를 했잖아요. 독대. 그랬더니 여호람 왕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이제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그러니까 나 항복하겠다. 저 이방 군대에게 항복하고 삶을 구하겠다. 그렇게 엘리사에게 말했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 기다려라.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풍족한 양식을 주실 것이다. 풍족한 양식이 어떻게 와요? 그건 아람 군대가 망한다는 거잖아요. 아람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풍족한 양식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라는 거죠. 기다리라. 항복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왕이 이렇게 불신앙적인 태도로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원해 주실까? 엘리사 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엘리사와 그 성에 믿음 있는 장로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그 의인들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왜 망했어요? 의인 10명, 의인 5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은 에스겔 시대에 왜 망했어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어요. 의인 한 사람이. 물론 한 사람은 있었겠죠. 에스겔 같은 사람도 있었고 에레미야도 있었으니까 그만큼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왔다가 보고 이제 이 성 사람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 앞에 나를 가로막고 서서 이 민족을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 정치인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한심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나라를 구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치판에 이 편 저 편 들면서 싸우고 욕하고 그런 일 하지 말고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제 기도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귀 머리 하나 먹지도 않던 거 100만 원 넘게 막 파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이 곡식들이 다 제 가격을 차지하니까 식량이 풍족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말씀이. 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여호람의 한 신하가 있었죠. 장관급 신하가 옆에 있다가 그 엘리사의 말, 엘리사를 통해서 전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말을 했습니다. 조롱하는 말을. 그게 2절이죠. 여호와께서 계시고 그가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런 일이 어딨냐. 거짓말하지 말라, 헛소리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지금 이 군대가 몇 개 포위해 있고
여기 지금 다 굶어 죽고 가고 있는데 네가 말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고 그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어주신다고 하더라도 여기 어떻게 풍족한 곡식이 있을 수 있겠느냐 내리막 때에.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에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네가 먹지는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 뒤에 보겠어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말씀이 이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우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실 것인가 사뭇 궁금해집니다. 궁금해져.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 것인가.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미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었는데 그 조상들이 광야길로 올 때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다 주셨죠. 어떻게 주셨어요? 하늘의 창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도록 배불리 먹게 해주셨어요. 또 어떨 때는 고기 먹고 싶다고 또 땡깡 부리면은 또 코에서 냄새 나도록 고기도 먹여주셨어요. 또 물 없다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원망하고 그러면은 하여튼 반석을 치든 뭘 어떻게든 하나님이 또 물이 콸콸 쏟아지게 하셔가지고 생수를 먹게 해주셨어요. 매일매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조상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을.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이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아람 군대가 지금 몇 겹으로 포위했고 지금 몇 달이 지났는지 식량은 다 떨어져 있습니다. 자, 먹을 것도 없어요, 지금. 예? 이따 말씀해 보니까 말 5마리밖에 안 남아서 말도 다 잡아먹어가지고. 예?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럴 때가 많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해결될 수가 있을까? 인간의 가능성만 보면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해결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먹여주실까? 자, 사뭇 궁금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카메라가 이제 굶주리고 있던 그 성 바깥에서 굶주리고 있던 4명의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이 영화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지금 왕하고 엘리사하고 막 하는 얘기하다 카메라가 샥 돌아가지고 성 바깥에 있는 4명의 사람에게 이제 카메라가 가는데 그 사람 다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그러니까 성 안에 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성 바깥에 나가서 살고 있는 4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로 카메라가 비추고 있어요. 카메라가. 자, 이들이 지금 나눈 대화가 나옵니다. 이 성에 가도 어차피 먹을 것이 없어요. 굶어 죽을 것이. 여기 있어도 굶어 죽을 것이고. 차라리 항복해보자. 항복하면 먹을 게 시커 먹다 죽을 수는 있지 않겠냐. 이왕 죽을 거 그냥 먹거나 죽자. 그러고 이제 항복하려고 사마리아 이제 아람 군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인도에서 가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갔습니다. 5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가 질 무렵 어둑할 무렵에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보니 가보니까 아무도 없네. 새카만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걸 그대로 내비두고 그냥 꽁지가 빠지게 도망갔어요. 살기 위해서 몸만 빠져나 도망간 모습이 거기 나타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6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그러니까 4사람이 지금 아람 진영으로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났겠습니까? 4사람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 증폭기를 그냥 꽉 갖다 놓으신 것 같아. 증폭기, 하나님의 증폭기. 그러니까 이 소리가 4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수십만 대군의 말소리와 군사들의 함성 소리로 바뀐 거예요. 이 소리가. 그러니까 아람 군대 애들이 저녁 때 이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말소리와 군대 소리가 들려온 거죠. 예?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고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다. 사실은 4사람밖에 안 오고 문득 나병 환자 4명 오고 있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는 소리를 하나님 들리게 하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은 할 수 있나요? 사람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땐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거 틀림없이 애굽 군대, 햇사람들의 군대와 연합해가지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이 밤중에 우리 다 죽겠다. 그러면 꽁지가 빠지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모든 식량, 말 그런 거 다 그대로 놓고 금은 다 놓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살기 위해서 급하게 도망가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나병 환자들이 와보니 진짜 먹을 게 막 널렸어요. 일단 배고프니까 막 실컷 먹고 한 지정에 갔더니 막 금은보화가 막 널렸어요. 이 천막마다, 높은 사람들 천막마다. 그래서 그냥 주머니에다가 막 그냥 집어넣고 또 저쪽 천막에 갔더니 또 거기도 금은보화가 있어서 막 집어넣고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열왕기서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메시지로. 엘리야가 배고플 때는 누구를 보냈어요?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설교에 엄청 많이 나오는 게 엘리야와 까마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부흥사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다 아멘 은혜를 받았죠. 까마귀. 사렙다 과부에게 기름통과 밀가루통에 기름과 밀가루가 끊이지 않게 나오게 하나님이 해주셔서 먹여주셨어요. 또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기름이 계속 기름통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기름 팔아서 빚 갚고 아들하고 먹고 살게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소리, 병거소리, 군인들의 행군 소리를 하나님 증폭기로 그냥 팍 들려주셔가지고 저들 다 도망가고 먹을 거 실컷 남아서 먹게 해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먹여준다. 할렐루야. 먹여주신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딱 요약해서 설교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 이방인들은 왜 염려해요? 이거 공급해 줄 아버지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들은 염려, 걱정, 근심밖에 없어요. 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삶의 특징,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랬죠. 아버지가 계셔요. 아버지가. 그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가 다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내병의 환자들이 신나게 이제 나병 환자들이 먹고 마시고 금은부화를 다 챙기는 중에 그들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왔습니다. 누가 있어요 지금 이 사실을, 이 기쁜 소식을 모르고 저기에서 굶주리고 있는, 자식까지 잡아먹고 있는 자기 동포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사실 그들은 자기들로 보면 자기들은 나병이 들어서 거기 가서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보게요. 8절 시작.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그 다음에 9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기쁜 소식이 있는 날, 처음에는 자기밖에 안 보였습니다. 막 집어넣고 막 이러다가 양심의 가책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양심의 가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도덕적인 센서입니다. 센서. 그래서 우리가 옳지 않은 일을 하면은 양심의 센서가 울려요. 양심의 가책이라 그래요. 가책. 그런데 이 양심이 망가지면은 양심의 센서가 울리지 않습니다. 그럼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자,
야, 이 기쁜 날 이거 어떻게 우리 4명만 이루고 있냐. 지금 저 성에는 저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만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이건 큰 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의 벌을 내릴 것이 뻔하다. 이 기쁜 소식을. 그래서 그들이 달려가 가지고 가서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10절,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애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라 하는지라. 기쁜 소식을 문지기에게 알렸습니다. 보초들에게 알렸어요. 자, 문지기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소식을 왕이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안 믿었습니다. 여호람 왕이. 그럴 리 없다. 그럴 리 없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가 다 굶고 있고 꼼짝 못하고 있는데 스스로 다 도망갔다고? 그럴 리 없다. 이거 틀림없이 놈들이 우리가 굶주리는 줄 알고 저기다 매복을 서가지고 다 도망간 척 꾸며놓고 길거리에 숨어있다고 우리가 싹 가면 착 나와서 우리 다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세운 거다. 이거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여호람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답답하니까 신하가 그럼 우리 정탐꾼을 보내자. 말 5마리 남아있으니까 한번 보내봅시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봤더니 진짜 이런 일이 이루어져. 진짜 이런 일이. 진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과 백성들이 아람 진영으로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와 하고 나가는 거죠. 자식까지 잡아먹는 파인데 지금 달려갔고 백성들이 풍성한 식량을 먹었어요. 식량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돼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이게 중요해요. 맨 끝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모든 일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일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요를 누리는데 오늘 보면 매우 불행한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기는 봤는데 누리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신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늘에 창을 연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입방정을 떨고 불신앙적인 말을 했던 그 신하는 그 사람들이 나갈 때에 깔려 죽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 20절에 자세히 나와요. 다시 한번 나옵니다. 17절 20절에. 왜 또 나올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살면 안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17절 20절 자세히 설명해 놨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1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랴 하며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단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함부로 단정하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준비하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또 미래의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런 계획이 이렇게 미래 계획을 세워서 그게 가능할까? 지금 형편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막 들어. 네 미래를 함부로 단정하지 마라. 네 불신앙으로, 네 믿음 없음으로, 네 인간적인 눈으로 네 미래를 함부로 단정하지 마라. 그런 음성이 막 들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네가 어떻게 아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을 하실지 어떻게 알고 함부로 그런 방정맞은 소리를 하고 함부로 단정을 하고 함부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처럼 됩니다. 이 사람처럼. 여러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살아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간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믿고 함부로 단정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미래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미래를 부정적으로 단정하고 불신앙으로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일어나게 할지 몰라. 우리는 몰라요. 기대하세요. 하나님 소망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이 나병 환자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기쁜 소식을 가진 사람들. 그까지 무슨 신약 몇 개 있고 뭐 말 몇 마리 남았고 뭐 금은보화 있고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너무나 기쁜 소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소식을 발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갖고 있는 사람. 그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스러운 소식, 기쁜 소식. 그런데 저 우리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걸 몰라요. 이 기쁜 소식을. 오늘 나병 환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끼리 알고 누리고 즐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가진 사람들로서 여러분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알려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잖아요. 호산나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구약 시편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기도였는데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 오신 예수님께 호산나 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찬송이 됐다 그랬어요. 호산나.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역시 또 우리의 기도예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재림. 구원을 완성하시러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 신약시대 호산나는 기도이면서 찬송입니다. 찬송. 우리는 그 구원을 이미 경험했고 또 이제 구원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호산나 호산나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못하게 하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 입을 막아서 못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치리라. 저 사람들이 외치지 않으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저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치리라. 오늘 아마 이 말씀을 한국 교회에 하실 거예요. 너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치리라. 돌들이 외치리라. 이 기쁜 소식을 또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알려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하늘의 창을 열어서라도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나병 환자들처럼 생명의 기쁜 소식, 예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하게 하소서, 전파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